오늘 주일 오후 설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맛볼 수 있도록,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경책을 주셨어요.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경은 총 몇 글자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네. 성경 퀴즈대를 열심히 하신 분은 바로 기억을 하십니다. 두 글자, 성경 두 글자입니다. 네. 구약과 신약 두 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은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로 되어 있고 그 안에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상속 언약,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옛날 상속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오늘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바로 이 새 상속 언약 신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 아까 두 글자로 하셨잖아요. 그럼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뭘까요? 성경을 두 글자로 요약을 하면 뭘까요? 신약과 구약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가페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이 안 나시죠? 갑자기 오전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한결.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은혜의 책이고요. 그 다음에 그 변함없이 받은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그 모든 사랑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것으로 용서와 또한 구원의 모든 은혜를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6000년 전에도 해는 언제나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지죠? 서쪽으로 집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 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진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신 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다른 조건이 필요 없죠. 오직 한 가지죠. 어떤 사람이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옛날 성경에는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왔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쁨으로 내가 아멘 할 때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요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13절은 이것이 혈통이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엄청난 유명한 대제사장, 사독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혹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유, 구원을 내가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는데요. 성경은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데 구원 받으신 거잖아요. 아유, 어떻게 목사님 같은 분들이나 구원 받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럼 목사만 구원을 받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정도는 살아야 구원을 받지.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일들 그리고 어떤 혈통, 육신의 뜻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자꾸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 보신 적 없으세요? 뭔가 내가 어떤 좋은 혈통,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뭐 어떤 분은 또 모태신앙이라서. 여러분 모태신앙의 별명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항상 못해신앙이죠. 예, 말씀도 못해, 예, 찬양도 못해, 그렇죠? 기도도 못해. 이게 모태신앙들의 특징이에요. 혈통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어떤 사람의 뜻, 사람의 어떤 육신의 뜻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건 여러분 다시 거듭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듭. 그래서 이 거듭남은 무엇으로 됩니까? 바로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해요. 자, 영어로 가보면 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게 among us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 영어의 among us는 두세 사람 사이에 있다는 소리예요. 사람들 사이에 계시다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바로 거기에 그들 한가운데 내가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 두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그 이상이 모였잖아요. 이 한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분이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이 돼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 우리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대표 기도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는 이 전체가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질서 있게 한 사람이 나와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대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가운데서 요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고 또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아멘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게 이게 다 누구와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건 이게 엄청나게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그래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한참 뒤에 어느 순간 내 믿음이 깊어진 다음에 딱 돌아보면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는 내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넘치는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을 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가운데 계시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왜 진리의 기둥이라고 할까요? 기둥은 무슨 일을 하죠? 여러분? 집에서 기둥이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떠받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이 지역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는 건 바로 진리의 말씀을 떠받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여러분 그래서 지역교회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이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기둥을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진리의 기둥을 잘 떠받칠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면 아까 보니까 이 12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모두가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 육적으로도 우리가 전부 다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아담과 이브. 딱 두 명밖에 없어요. 인류는요. 3명, 4명의 조상이 있는 게 아니라 딱 2명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우리는 전부 다 같은 형제 자매인데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전부 다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지역 교회의 공동체로 딱 묶여져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바로 이 진리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여러분 뭘 바라봐야 될까요? 교회가 바라봐야 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교회는 다른 걸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어떤 교회들은 정치를 하는 교회들이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들이 있고요. 또 뭐 어떤 하는 거를 해요. 심리학 치료를 하는 교회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상담하는 교회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상담을 하건 뭘 하건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상담이 앞서가도 안 돼요. 예수님보다 어떤 정치적인 것이 앞서 나가도 안 돼요. 예수님보다 어떤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앞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빛나는 교회, 바로 그 교회를 만들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 각자 개인도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우리 각자 개인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보다 더 빛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빛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말씀에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예, 저희가 목요일 날 지금 출애굽기 하면서 성막을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나오시는 분들 성막은 하나님께서 왜 만들라고 하셨다고 그랬죠? 예, 잘 배우셨네요. 대화하기 위해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내가 성막을 만들라 명령하시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대화하리라 그래요.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이 휘장을 지나가서 안에 있는 언약궤에 가야 누구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여기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도 가서 물로 씻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절차가 엄청 복잡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집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도 소나 염소나 양의 그러한 피로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그 안에 내가 있는 그 사람은 이 휘장을 지나갈 수 있으리라. 근데 여러분 원래 이 휘장에 지나갈 때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라고 여기 오른쪽에 써 있죠? 지성소, 왼쪽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허리에다가 방울을 답니다. 방울. 그리고 이 줄을 다는 거예요. 줄을. 뒤에서 사람이 잡아주고 걸어 들어가면 어떤 소리가 나겠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러면 아직 살아있구나. 그런데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딸랑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잡아당기면 죽어 있는 거예요. 저 안에 들어갈 때 죄가 있으면 무조건 죽었어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무조건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저 휘장이 쫙 쪼개지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저기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 보면 금 등잔대도 보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 금 등잔대가 이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교회라고 나와요. 교회는요, 항상 예수님의 빛을 밝혀야 되는 이 시대의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속 빛나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타오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어떤 사람들은 24시간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막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아까 오전에 주님을 사랑하려면 뭘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명령들을 따르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같이 가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들을 지킴을 통하여서, 지켜 행함을 통해서 등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16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아멘.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첫 번째 은혜가 뭐였냐면 바로 율법이었어요. 구약의 율법. 율법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멸망하리라.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과 은혜의 말씀을 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율법은 누구를 통해 주셨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 이 은혜와 진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가운데 연기가 쫙 올라가는 게 보이시나요? 저기가 아까 우리가 봤던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연기처럼 푹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민족씩 그곳에 천막을 짓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보니까 어떤 모양이세요, 여러분? 십자가 모양이죠. 천막을 지금 동서남북으로 해서 세 지파씩, 세 개의 이 가문을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열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전부 다 어디를 보게 하는 거예요? 성막을 보게 해줘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라? 나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대화하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구름 기둥같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엄청난 소리로 말씀도 하시고요. 막 이런 그 하나님의 이런 그 구름 기둥 같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막 이거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을까?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보여줘도 넌 안 믿을 거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진짜 믿는 거다 그랬어요. 이 구약 시대에 보니까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다 보여주고, 직접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내가 살아있는 걸 다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보여주면 믿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이 자리에 혹시? 내가 안 봐도, 여러분, 제가 알기로 여기 계신 분들은 보지 않고 다 믿으신 분들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도 뭘 따라가요? 하나님이 오시는 걸 봐도 이들은 금방 돌이켜서 금송아지 만들고, 금방 돌이켜서 우상 만들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죽여가지고 우상한테 바치고, 안식일 날은 하나님 구름 기둥 바라보고, 평일 날은 또 다른 데 가서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화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화 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약속한 그대로 진노하리라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의 길로 갔다가,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그래도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또 구원하시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이 진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이미 구약시대에 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럼 믿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보았으니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았다. 너희가 나를 보았으니 아버지를 보았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가요. 요한복음을 쓴 이 사도 요한은 심지어 옷까지 벗고 벌거수기로 도망가요. 얼마나 급했으면. 예수님이 원래 잡히시면 여러분들이 제자였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딱 갑자기 경찰이 딱 잡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잡아요? 하고서 막 싸우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제자들은 심지어 옷까지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게 아니죠. 이들의 마음속에는 한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한 게 아니라 한 자리 차지해 볼까. 주님의 나중에 왕국에서 오른쪽에 나를 앉혀주시고 아니면 나를 왼쪽에 앉아주시고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언제 그걸 깨달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숨을 멈추실 때 휘장이 위아래로 쫙 쪼개지는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치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깨닫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계셨구나라는 걸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가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아멘. 성소에 있었던 휘장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했대요. 근데 아까 제가 이 휘장에요,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담대하게 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쪼개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이 죽고 피 흘려서 우리 대신 사망의 그 어둠 속에 들어가심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이 지성소의 휘장을 들어갈 수 있는 권능이 생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 어떤 사망이나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누구만 사실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18절, 본문 18절 말씀에 가니까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멘. 원래는 휘장에 가려져 있었죠, 하나님이. 휘장에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을 못 보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겨우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돼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우리가 그냥 담대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누구를 거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로 직접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왕가의 제사장들이다 그래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만 갔었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이 휘장을 지나서 담대하게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 맞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는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빛을 비추면 됩니다. 저희 교회 올해 표어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요, 그냥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데, 저도 청년 때 이 말씀 듣고 그래, 어떻게 하면 진리로 좀 허리를 동여매 볼까? 근데 이게 뭐지? 그럼 어떻게 또 뭐 화평의 복음으로 매는 신발을 신으라는데 이게 뭐지? 결국은 여러분, 그냥 뭔지는 추상적으로 알겠는데 이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제가 아까 성경이 두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 안에는 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는 복음의 말씀이 있고 그 안에 믿음의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이 마귀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생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도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도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되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빛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걸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는이 아니라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이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 그것과 우리 공동체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어떤 부분은 제가 이렇게 딱 볼 때 정말 믿음이 강하고 순수한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진리에 아주 밝은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잃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싸워서 이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각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믿음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거 하나하나를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과 빛을 나타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 말씀에 가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자,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해요?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또 나를 위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게 있어요. 기도할 때 누구와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령님 말씀 주세요 착 해가지고 보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때로는 정말 하나님 기도가 안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명철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인내도 주시고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될까요? 19절 말씀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19절 말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함께 싸우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복음의 이 신비를 열어 알릴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셔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다른 데로 빠지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목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 저희가 같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길거리에서. 그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저 지체가,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정말 전하는 저 복음이 온전히 역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서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복음의 신비를 알릴 수 있는 그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저는 지옥에 대해서 전할 때 제일 기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상하게 지옥 전할 때 제일 기뻐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 안 들어간 은혜가 너무 커요. 여러분들은 죄가 별로 없어서 별로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저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안 들어가는구나. 이게 저는 너무 기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이 믿음을 주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데 그 은혜를 끝까지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그 진리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거 기쁘죠. 그런데 천국 가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더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뭘 했다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것 염려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죠. 세상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뭔가 해보려는 욕심과 탐욕을 부릴 필요가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가장 귀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신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지금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까?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우리 가운데서 지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가 입으라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말씀에 무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의 신비를 알릴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 제가 아까 안식일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무슨 날이다? 멈추는 날입니다. 멈추는 날. 내 생각, 내 안에 있는 감정, 그리고 내 마음 멈추세요. 주 일요일만 여러분 무슨 안식일로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멈추세요. 내일도, 아니면 조금 있다 이 밖을 나가서도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감정들, 마음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관계를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그 모든 것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지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또한 마음의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것들이 화가 더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자신의 몸이 쪼개지고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지옥의 심판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진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결단하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을 이 시간 멈추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더 든든하게 서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제 제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내가 이제는 세상의 빛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빛을 따라가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교회를 오지만 아직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빛을 따라가는, 그분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결단하시고 소망하시는 그대로 정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통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